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본문 말씀으로 상황에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유미원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에요 라고 하는데 별로 인식을 못하다가 지난주 금요 한사랑 기도회 끝나고 어느 한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한 지가 벌써 6개월이에요 1월 9일 날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 말씀 딱 듣는 순간에 이제 다음 주면은 또 하반기 들어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이게 벌써 20대, 30대, 40대, 50대, 제가 60대가 돼서 겪는 거는 이게 진짜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의 그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뭔지 너무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폭풍우 그림을 한번 잠깐 보면요,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인생에서. 오늘 본문을 마치 이렇게 연상케 해주는 그림인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이런 걸 겪을 때가 있고요,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어떤 때는 거룩한 몸된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고요. 나라 민족, 얼마 전에 우리가 6.25 그 주간이었죠. 나라적으로도 겪을 때가 있고 민족적으로도 겪을 때가 있고 다 겪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다음 그림을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나? 내가 예수 믿고 그렇게 훈련받았던 나인가? 할 정도의 그냥 이렇게 난공불락 성 앞에서 거대한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오늘 사도행전 27장은요 이제 그림 그만 볼까요? 이제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가는 과정에서 겪은 폭풍우 사건을 이야기하는 데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당시 그 지중해 항해는 너무나도 위험했는데, 여러분 성경 제가 시간 관계상 20절부터 25절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앞절을 쭉 읽어보면 겨울에 항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겨울의 항해는 거의 목숨을 그냥 이렇게 내어놓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항해 기록이나 그런 광풍 안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 가르쳐주는 것도 시사하는 점도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사도 바울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교과서 같은 거예요. 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근데 와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를 열어보면 다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제도 하루 종일 그 연락받고 그랬는데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도, 둘이 그냥 이 시대의 디모데 같지 않나라고 할 정도로 부부가 자기 큰 교회를 다니다가 얼마 안 모이는 교회에 돕겠다고 개척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너무 사기 말에 걸린 지금 암 투병 중이세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부 저한테 전화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금요기도회 때 같이 나눴습니다. 제가 직접 신방 가서 위로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자매님의 아버지가 이름 되면 다 아시는 우리나라의 아주 석학이십니다. 그리고 교수님이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나라의 국립 어떤 그런 재단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고 기여도 하셨고 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한 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근데 그 문기가 여러분 그 있잖아요. 참 신기한 게 글귀도 그렇고 전화의 목소리도 그렇고 이렇게 얼굴 이렇게 봐서 눈빛을 봐도 그 마음이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까지 갔는데 그냥 털썩 주저앉은 표정이에요. 그거를 받았는데 막 목사님 더 뒷말이 더 제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제가 교회에다가 부탁도 할 수 없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신방 요청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지금 거의 투병 중이시니까 목사님밖에 없어요. 제가 기도 부탁할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아는 저 국내의 모든 사람들한테 긴급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며칠 전에 아버지가 그냥 사경을 헤매시는 거예요. 사경을 헤매시는데 어제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계속 이제 간 이식 제공자가 간 공여자죠. 그러니까 나타나도록 기도해달라고 몇 주 전부터 했는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제 아침에 갑자기 목사님 뇌사자의 간 공여가 우리 아버지한테 차례로 돌아. 그게 전 알거든요. 제 남동생이 그랬을 때 제가 해주려고 그랬는데 안 됐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맞춰야 되고.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제가 막 이런저런 말씀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자를 보니까 그냥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와, 그러니까 그 자매님의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매와 부부의 그 신생아 아이 밀고 3살짜리 끌고 이러면서 아버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문자를 보냈는데 어제 그 수술에 들어가서 8시에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수술이 끝났어요.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본 순간 정말 힘이 쭉 빠지면서 감사하고 긴장했던 게 빠지면서 요즘엔 너무너무 의술들도 좋고 너무 좋아서 걱정하지 말라. 아버지도 그렇고 잘 회복하실 거다라고 했는데 그제서야 제가 다리에 이제 힘이 이제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상황을 보면요. 아까도 그림으로 잠깐 우리가 봤지만 이보다 더한 상황이었겠죠. 우리의 힘으로는 진짜 다 겪어보셨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저는 정말 이 친구를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내 고통에 내 생명의 반이라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의 그 절망의 그 심연의 자리에 딱 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탄 로마행 배가 이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안 읽었지만 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죠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이 바울과 일행들을 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백부장이 바울의 그 소망을 알겠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싶은 그 오매불망 걸 알았겠어요? 참 신기해요. 근데 거길 탔어요. 로마행 배예요. 그런데 이들이 탄 로마행 배가 오늘 20절을 볼까요? 아까 읽었습니다만 20절 다시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혹시 밤에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바다나 강에서 이런 일 겪어보신 분 있으세요? 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겪었어요. 강에서, 바다도 아니고 강에서 건넜는데 그 두려움과 제가 지금도 수영을 못해요.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 물의 공포증 때문에, 그날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밤에 이 칠흑 같은 거기다 막 폭풍이가 불고 배가 뒤집혀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당시 고대 항해는요, 해를 보고 별을 보고 운행하는 거, 그게 내비게이션이에요, 지금의.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방향도 맞출 수가 없어요. 위치도 알 수 없어요. 이게 지금 거꾸로 가는지 오던 방향으로 가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인간이 가장 두려운 거는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고난 자체보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제일 두렵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이게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너무 막막해서 도무지 아무 빛도 보이지 않는 상황, 그게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제일 두렵대요. 두려움을 느낀대. 자, 20절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할 때 그 없어졌더라의 그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원어 다 빼고 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남을 모든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그러니까 0.1%도 없는 거예요. 지금 살 수 있는 희망이라고는. 그런 상황에 이 지금 배가 놓여진 겁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내가 믿고 탄 알렉산드리아 배, 바울은 아마 여기 말씀에 표현은 안 됐지만, 다른 사람 276명의 선원은 몰랐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이사 앞에 쓰는 게 지금 사슬의 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탔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만난 직장, 기도하고 한 결혼, 기도하고 만난 사람들, 기도하고 이루어진 모든 관계, 모든 비전들 안에서도 유라굴로가 만날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말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A는 B다라고 말했는데 나는 B는 C다라고 알아들었어. 한참 세월이 흐른데 보면 저 상대방이 화자는 A는 B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그마한 것이 크게 부풀려져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엄청난, 여러분 저와 같이 이렇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집 부도나서 길바닥에 앉았잖아요. 저 건강에 또 유라굴로 만났잖아요. 전 여러 번 만났잖아요. 그런 거 말고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그냥 나중에 큰 집 전체를 불태우는, 여러분 잠언에서 혀, 말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집 전체를 태워버리는 유라굴로로 올 때가 있다니까, 우리 삶에서. 많이 겪으셨죠? 또 우리 인생에서 재정의 유라굴로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 것 전체 중에서 가장 힘든 거는 관계의 유라굴로 같아요. 그것도 누구예요? 이만저만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버팀목이 무너질 때 가장 고통스럽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상황에서 믿음으로인데, 이 상황을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도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냐? 오늘 바로 그 말씀을 같이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자,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겪는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자, 바울은 너무너무 오랜 동안 수건 사역이었어요. 수건 사업이자 사역이었어요. 오매불망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근데 지금 어때요?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게, 저는 이렇게 말씀 읽을 때마다 와, 죄수의 몸으로 가는 이 길에도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없는 위로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 저도 참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은 제가 굉장히 청혼의 꿈을 안고 그런 사회적인 그런 지인들도 만나고 인터뷰하고 너무 신나는 일이었어요. 이 길을 들어섰을 때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몸의 지병, 또 다른 건강의 진단, 끝도 없는 유라굴로가 있을 때마다 계속 하는 말이,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속으로도 하고 밖으로도 했어요. 많이 해봤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는 이 속에서 14일간 항해를 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광풍도 만났고요. 여러분 앞절에서 보니까 스르디스라는 그 모래톱, 거기 딱 배가 걸려가지고 좌초할 뻔하기도 해요. 그리고 14일 동안 와 어떻게 지냈을까? 14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참 대단하죠? 자, 뭐 있는 걸 마저 다 어떻게 했던지 간에 14일 동안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나중에 28장에 가서 어느 한 섬에 걸리는데 멜리데 섬이에요. 거기에 독사에 물려요. 그런 일도 벌어져. 여러분 중간 기착지에 걸렸는데도 또 물려요. 독사에 걸리면 바로 즉사 아니에요? 자,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자, 그럴 때 13, 14절 우리가 잠깐 스쳐만 지나가겠습니다. 보니까 쭉 가서 우리가 안 읽어, 오늘 본문은 20절부터 했어요. 시간 관계상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선원들 있죠. 사공들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지만 막 혼비백산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앞절에서 보니까 짐들을, 여러분 그 여행객들의 짐들은 바울이야 쇠사슬이지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많겠어요. 그걸 다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버리냐면 배 안전과 배의 모든 것들, 배에 얼마나 많은 기구들이 있어요. 요트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여러분 선박이잖아요. 그걸 다 배의 기구들을 바다에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4개의 닻을 내리지만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바다의 전문가들 아니겠어요? 그들이 위기관리 전문가, 항해에 관한 위기관리 전문가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 겪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옴짝달싹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바울이 너무나 평안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급조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앞에 18절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18절 1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이거하고 오늘 읽은 본문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배는 안전하지가 않다. 그래서 엄청난 타격과 손상을 입을, 배뿐만이 아니라 화물들, 뭐 우리 사람들 다 엄청난 손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 이 전문가들이 지금 막 혼비백산하고 이러는데 사도 바울이 편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 22절을 읽어볼까요? 자 22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고, 이런 기이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배 고물에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할 때 배 고물에서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장면이에요. 그 첫 번째,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에요. 즉 우리가 평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그런 아무런 무탈한 그런 상황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배 유라굴로 안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정말 너무 극도의 환난과 질풍노도를 겪을 때는요, 고개 한번 딱 꺾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누가 보아도, 자 보세요, 이미 18절 19절 보니까 이미 예고했잖아요. 이 배 안전하지 않다. 그랬는데 지금 그 일을 자기가 예견했던 일이 딱 벌어졌는데 가장 평온한 거예요. 조금도 미동이 없이 평안한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에서 올까요? 이게 인격적인 걸까요? 성품일까요?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공포의 위기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막 그냥 거의 광기 어린 그런 마지막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을 때 죄수로 이 사설에 묶인 바울이 분연히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안심하라. 여러분, 이 안심하라는요, 두 단어가 합성된 헬라어, 두 단어가 합성된 언어예요. 좋은, 고든, 올바른이란 단어와 그 다음에 마음, 영혼이란 두 단어가 합성돼서 안심하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폭풍이 잠잠해져서가 아니라, 폭풍은 여전히 불고 있지만 여러분 좋은 마음, 고든 마음, 단단한 마음을 딱 붙잡으십시오. 명령형이에요. 이 확신이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사람이 막 정말 불이야 그럴 때 그게 정상이에요. 일반인이에요. 근데 미동도 없이 잠잠한 사람은 무섭기까지 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이 선포한 것은 그의 성격도 아니고 성품도 아니고 그의 어떤 다른 자기 어떠함에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3절을 볼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나타나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막 어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지금 격노하는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계신 것을 꽉 붙잡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here and now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힘들 때든 아주 또 쉬운 때든 기쁜 때든 슬플 때든 지금 여기에 모든 시간대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한 것이 일상성이 항상성이 지금 마지막 최후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항상 다가오는 거예요. 바울의 가장 핵심은요, 첫째 아이덴티티예요. 이거 뭐냐면 내 신분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내 소속과 정체성이거든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한 말로, 내가 신뢰했던 지도자들을 통해서 거짓 메시지를 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 하나님, 너에 대해서 무심하잖아. 너의 아버지, 너에 대해서 필요를 안 채워줬잖아. 너의 가정, 네 비전 못 채워줬잖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심리적 타격을 주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한계와 내가 갖지 못한 것과 내가 들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불어오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하는 일이. 사도 바울이 붙잡았어요. 내 곁에서 하나님이 서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의 섬기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지금 그들 앞에서 흔들리는 배 안에서 죄수의 몸으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거기에서 더 이상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제권하고 연결이 돼요. 주제권. 여러분, 롤드십이라고 그러죠. 제자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제도, 전적 위탁. 여러분, 이게 주제권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자도 세 가지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주제권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여기도 계시고, 아플 때도 계시고, 내가 편할 때도 계시고, 내가 잘 나갈 때도 계시고, 내가 부족할 때도 계시고, 그 하나님 지금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모든 풍랑은
우리를 삼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려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내 개인적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나의 어떤 물리적 환경 안에서 겪는 모든 풍랑은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만 연구하게 해요. 저같이 성향이, 제 별명이 유분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격을 생각으로 많이 받아요. 뭐 물질을 가져가고, 뭐 누가 이렇게 해도 별로. 그런데 저는 생각, 중보기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으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제가 매일 묵상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을 버리고, 고린도서 10장 말씀은 너무너무. 자, 여러분, 그래서 계속 거기를 묵상해요. 계속 묵상하면 뭐예요? 인풋. 그 다음에 뭐예요? 아웃풋, 인앤아웃이잖아요. 그게 경제의 원리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나온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풋한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그 인풋한 게 나와요. 그게 묵상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풍랑은 하나님 우리를 깨우려는 목적이에요. 심지어 내가 실수해서 만난 풍랑조차도 하나님은요, 고개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딱 붙잡을 때 하나님 이미 그 풍랑 가운데 계시고, 이미 하나님 그 풍랑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모든 완벽하고 온전한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풍랑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의 풍랑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풍랑은요, 유라굴로는 지금 내 흔들리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지금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식별해 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시간이에요. 아, 내가 그 시간을 안 겪었으면, 내가 우리 집에서 그런 엄청난 환난을 안 겪었으면, 내 삶에서 내가 10대 때 그걸 안 겪었으면, 내가 30대 때 그 진단을 안 받았으면, 나는 너무 사고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혼음하는 구약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건요,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던 그 근거가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미션. 여러분, 이 미션은요, 크고 작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소명, 사명 다 괜찮아요. 미션 다 좋아요. 한 분도 없는 분이 없습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기까지 우리는 그를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양육하고 길러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뛰는, 함께 달려가는 하나님의 용사로 함께 달려가야 할 그 소명이, 그걸 다 마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절대로 그 소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 데려가죠. 그러니까 이 소명을 기질도 못 이기고요, 성향도 못 이기고, 이 사명은 아무도 못 이겨요. 이 사명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 주변 사람이, 제가 보니까 저희도 제가 말씀 강의 중에 여러 번 했죠. 4대째 우리 증조 할머니부터 믿어서, 저희 증조 할머니가 너무너무 핍박받고 우리 3대, 2대, 아버지 때, 그다음 저희. 그런데요, 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시고, 막 집안에 교육자들도 많으시고 장로님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걸 먹고 누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 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사명자가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억울했어요. 소시적에 왜 저여야 돼요? 그런데요, 매일매일 요즘도 깨닫는 게, 저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가정의 교육자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다 계신데, 하나님과 저 앞에서 단독자 앞에서의 독대했을 때 얘기예요. 제가 사명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저의 어떠함이 우리 집의 어떠함이더라고요. 내가 사명에 깨어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데를 더 반다든가, 내 마음이 막 뭐가 이렇게 막 이게 막 믹스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절대로. 그럴 때 보면요, 그래서 가정에서 조카들에게 우리 동생 가정, 여러 가정에, 아니면 주변에, 아니면 나라와 민족사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탁 깨닫는 게요, 물도온 하인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실 때,
내가 사명에 더 깨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특별히 한빛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소명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지금 276명 뭐예요? 너무나 큰, 여러분 한 명도 저기 하지 않고 다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 이 배 가운데 임재하셔. 임재가 뭐예요?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신뢰했어요. 자, 24절 25절 볼까요? 자, 제가 24절 할게. 25절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와,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이사 앞에 지금 이탈리아로 가서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 분명히 서야 하겠다는, 그것이 마지막 사도행전이 거기서 끝나죠. 자, 그렇게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 276명을 내게 주셨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들러리예요. 바울의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길에. 그러니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같이 탄 배에서 죽음의 위기까지 갔지만 바울 때문에, 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바울의 사명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요, 현재 명령형이라고 그래요. 문법으로 봤을 때 현재 명령이란 말은 뭐냐면 2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뭐냐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어제는 내가 말씀 묵상 너무 오래 하고 너무 깊이 했더니 두려움이 다 나갔어요. 오늘 내가 말씀에 소홀했더니 또 두려움 몰라.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붙잡으라. 그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 여러분 대부분의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의 두려움은 실체가 있어요. 아까 그 그림과 같은 그런 실체가 있어요. 죽음이 코앞에 왔는데요,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우리의 두려움들은, 우리가 겪는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들어보셨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겠다면 걱정이 없겠네. 왜 우셨어요? 여러분 실체가 없는 거에 우리가 시달린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한창욱이라는 사람이 걱정이 많은 당신에게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많아요. 원래 이런 작가가 아니었는데 바뀌셨어요. 이분이 그 책 중에 이런 말을 썼어요. 세상에는 뭐 다 아는 얘기예요. 뭐 이분이 뭐 특별히 쓴 건 아니지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걱정을 하는 사람과 걱정이 있는데 걱정이 없는 척하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자, 제가 그 부분에서 걱정이 없는 척하고 살았다. 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걱정이 없는 척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걱정거리가 우리 눈앞에 태산이에요. 우리 발등상에 떨어진 시급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걱정이 없는 척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그 상황보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절에 풍랑을 압도하는 바울의 믿음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거를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헬라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너무 재밌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방식 그대로 일이 일어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그들 앞에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기도하고도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끝내 우리를 하나님이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막 어그러져 보이고 그 자녀를 보면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선대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왜 우리의 가정에는, 왜 다른 집들은 굉장히 선대하시는데 우리 집은 선대하지 않을까? 이런 걸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너의 주인이 어디인가, 그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끝내는 우리에게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셔요. 자, 이제 팁으로 마지막에 결론이자 팁입니다. 오늘 본문에 없는, 본문에서 조금 나가서 28장까지 조금 갈 겁니다. 자, 마지막에 바울이 상황에 몰입하지 않고 반응을 받을 때 결과가 44절입니다. 볼까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요, 이제는 폭풍을 뚫고 넘어가서 하나님이 이제 안전하게 상륙하게 하십니다. 자, 시편 또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시편 107편 30절 다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거는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27장이에요. 사도행전.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1장부터 읽어보세요.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는 것 같고 그것과 연결을 하면 지금 오늘 이 본문은요, 보통 본문이 아닌 거예요. 왜 백부장을 만나게 했으며 알렉산드리아 배를 왜 타게 했으며, 그럼에도 부르심의 자리에도 사명의 자리에도 폭풍우가 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요,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요, 바울이요 뱀에 물려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죽었다 저 사람 죽었다 그랬는데요,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섬에 보블리오, 이제 무인도로 말하면 추장 내지는 그 섬의 가장 그 윗사람 어른이세요. 거기에 그 치유사역 그 가정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28장 읽어볼까요? 한번 제가 읽을게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나, 바울이 들어가서, 여러분 보세요, 그 상황에서도 들어가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안수하고 낫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정말 안수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거 막 학습 도감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저 상황에서도 치유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결론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폭풍의 한복판을 우리가 지금 거치고 있는 분도 있고, 크고 작은 생각에, 정서에, 아니면 감정에, 관계에, 여러 가지 가정의, 자녀에, 우리의 비전에, 우리의 일터에 많은 것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사명의 자리가 아닌 곳이 없어요. 우리가 가는 곳은, 우리 한소망, 우리 한빛교회 모든 권속들이 가는 곳이 부르심의 자리가 아닌 곳이 없어요. 주일 예배도 그렇지만 주일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전방위적 모든 총체적 시간이 다 우리의 예배 현장이에요. 모든 부르심의 자리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걸어가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우리가 걸어가는 자리고, 그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가 선포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도 여전히 폭풍이 올 때가 있고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신다. 제가 평생 동안 믿고 제가
성향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겁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성령으로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다시 회심하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난 뒤부터는 제가 한 가지만큼 저는 주의 복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카타코만이라 뭐 데리고요 어떤 사건에 갑바독에 어디를 갖다 지어넣어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를 흩뜨리고자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한빛 공동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지만,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시고 말씀이 우리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눈물을 닦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미 주신 말씀, 앞으로도 주신 말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일주일 동안,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남은 평생 동안 우리의 놓여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탄 사명의 배에서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며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전전해야 되는 너무나 큰 위협과 스르디스의 좌초의 위기와 독사에게 물리는 위기와 14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먹지도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우리의 삶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났고 일어날 수도 있는 부르심의 자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분석하게 하고 상황을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 나의 아픔과 나의 빈 두 손을 묵상하게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나라 인민족 안에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이 한 주간의 삶의 현장의 예배에서 승리하시는 한빛교회 모든 한 분 한 분 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